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저 공중에 우주선들이 너무너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주선들이 쉼없이 돌고 있고 계속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이제 전화도 안 터지는 곳이 없게 해보려고 어디서든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해보려고 또 어느 회사는 인공위성을 한 3만 개 이상을 지금 이 공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자동차 회사 CEO, 거기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꽤 됐지요, 이제. 1998년도에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 그 외에 15개 국가 총 17개 국가가 함께 투자하고 모아서 저 우주 공간에다가 정거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주 정거장. 땅에도 정거장이 있는데 인공위성도 정거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거장을 만들 계획을 했죠. 그것이 이제 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유럽의 그 나라들이 많이 참여했죠. 그런데 그 높이가 그렇게 많이 높질 않아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밤하늘에 이렇게 보면은 그 우주선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빨리 돌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초에 눈 깜박할 사이 1초에 얼마씩 가는가 계산해 보니까 예전에 우리 16가에 있었던 에베당에서 여기가 4.9마일이에요. 그런데 1초에 4.8마일씩 가는 거예요. 그 인공위성이 눈 깜짝할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예요. 하루에 지구를 몇 바퀴 도는가 봤더니 17바퀴 하고 반 좀 더 돌아요. 하루에 24시간 동안. 우주 정거장이라 해서 한 달에 딱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하루에 지구를 17바퀴 이상씩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 정거장을 세우는데 엄청난 장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땅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집 하나를 지려고 해도 각 건축 재료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사다가 운반해가지고 우리 옛날 소망관 질 때 그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지어도 얼마나 많은 그 재료를 사다가 날릅니까? 그런데 저 높은 우주 공간에다가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서 지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한 40번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한 20년 동안 우리가 한번 지어보자 해가지고 40번을 재료를 운반해가지고 재료를 또 어디다 갖다 놔요? 공중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과학의 발달로 40번 다 왕래 안 하고 우주선이 정거장 세우는데 33번 왔다 갔다 했어요. 2019년까지 33번 왔다 갔다 재료를 싣고 가고 또 그 재료 싣고 간 거 가지고 조금 더 붙이고 또 우주선 올라가서 또 조금 붙이고 33번 가가지고 우주 정거장을 완성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게 가만히 이렇게 땅에 서 있는 건물 같으면 그냥 목수가 가서 지으면 되지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1초에 4.8마일씩 그 속도로 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주인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나사로 조이면서 만들어 갔으니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제 그 우주 정거장이 완공이 돼서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그러면 그 우주선이 어떻게 거기 짐을 나르고 거기 들락날락 하겠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도킹한다 그래요. 도킹. 우주선이 정거장이 있고 계속 돌고 있는 정거장이 있고 여기서 땅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려요. 그럼 우주선이 올라가서 그 정거장하고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도킹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문과 문이 있는데 이렇게 예림양, 박예림양
그거 내가 화면 내려놨는데 여기 화면 하나 띄워가지고 그 도킹하는 장면 하나 유튜브 하나 내가 지금 띄워놨다고 화면 올려가지고 한번 보여줘봐요. 30초만 한번 봐보세요. 오늘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멈췄어. 오케이. 소리는 안 나도 잘 보세요. 지금 올라간 우주선이 우주 정거장으로 지금 붙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문과 문 있는 쪽으로 달라붙죠? 자, 붙었습니다. 네, 됐어요. 화면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둘이 이렇게 붙이는 거야.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 지금. 근데 지금 우주선도 초당 4.8마일로, 우주 정거장도 초당 4.8마일로, 그렇게 우주 공간에서 세게 돌고 있는 그 상황에서 둘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딱 입구와 서로 만나서 정확하게 딱 되면은 파란불이 탁 켜지겠죠? 그러면 안에 해치가 열리면서 우주선에 있는 우주인들이 재료를 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다 우주정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참 신비한 일이죠.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나사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갑자기 하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주님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이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방금 우리가 화면 본 대로 돼요. 이렇게 만나야 되죠. 안 만나지면 죽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건은 정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었대. 뭐 때문에 죽었대요? 나도 몰라.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교리적으로 공부해갖고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조금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거나 교회를 그래도 몇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들은 웬만해 다 압니다. 왜? 교회 가면 맨날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성경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예수님하고 아는 거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이든 대통령을 내가 안다니까요. 그러나 제 양반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할 때 뭐라 그런다 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과 함께 먹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는 거예요. 바이든이 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이지만 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또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움직이는 역사 속에서 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주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특송한 대로 주 안에 기쁨 있네 그랬잖아요.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생명 있네.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능력 있네. 주 안에 자유함이 있고 주 안에 엄청난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들어봐도 내 마음이 항상 기쁜가? 주님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늘 얼굴 인상을 못 펴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우주선 밖으로 튀어나온 거야. 뭐 교리적으로 주님을 알고 성경 공부해갖고 주님을 다 소용없어요. 그건 전혀 주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전혀 성경을 몰라도 더 극단적으로 뭐 교리 공부 하나도 못했고도 성경을 읽어본 일이 없어도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그렇게 쉽고 단순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교수가 되려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됩니까? 그래도 성경 가르치는 교수가 다 주 안에 있느냐? 아니에요.
주 안에 있지 아니하는 신학교 교수도 많이 봤어요. 쓸데없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시작부터서 7장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요한이 어떻게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까? 계속 엇갈리는 거예요. 주님하고 안 붙어. 저 높은 우주 공간에 우주 정거장이 움직이고 있고 땅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이 올라가서 둘이 만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과학적인 숫자를 맞춰야 맞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만나려면은 우리도 우주선 도킹하는 것처럼 만나야 되는데 그게 만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우주선이 이쪽으로 돌고 있는데 우주 정거장은 반대로 돌고 있으면 영원히 못 만나죠.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박 목사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끝까지 주님하고 못 만나고 영원히 우주의 미아가 될 사람이 있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게 될 사람도 있고 그것은 주님만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자기 스스로 주님을 만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은혜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만나게 할 사람들은 주님과 뭐가 같아야 되느냐? 일단은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방향이 서로 안 맞고 엇갈리는 얘기를 지금 1장부터 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둠에 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고 그래서 그 자기 백성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그랬고 엇갈리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 인간들은 내가 표적이나 하나 행해야 나를 믿으려고 그러지 그것은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걸 한탄하는 얘기예요. 동주 지도자들이라 해도 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런데도 그게 뭔 말인지조차도 모르고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딴 소리는 하고 계속 엇갈려요. 지금 우리가 7장까지 오는 동안에 주님과 엇갈리지 않는 인물은 딱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누굽니까? 수가성 여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 여인만 엇갈리지 않고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주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기적을 행했습니까? 주님이? 표적을 나타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표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또 5장에 와서 못 믿는 거예요. 미신이나 믿고 있고 그냥 물이 동할 때 빨리 뛰어들어가게 해주면 어떻게 병이 낫는다 이딴 소리는 하고 있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전부 떡 먹고 배불러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떡이 아니거든.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못 만납니다. 끝까지.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를 다녀서 훌륭한 무슨 학자가 됐다고 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주님 33절과 34절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펴시고 33절과 34절에 주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 돌아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4절을 또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런 슬픈
영원한 결별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있다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그런데 나 있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나를 이제는 찾아도 영원히 못 볼 거다. 이게 뭡니까? 저주의 선언인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가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 사도 바울의 전체의 13권을 한 줄로 한마디로 얘기하시오. 그러면 뭐예요? 주 안으로, 그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 안에 있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붙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전부 다 안에 거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계속해서 주님도 안에 거해야 된다. 안에 거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뻐. 주님 안에 들어오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안 기뻐? 근데 오늘 또 기쁘긴 기뻐. 뭐 때문에 기쁜 것 같더니 돈을 좀 많이 벌었거든. 돈 때문에 기뻐. 이런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양식을 쌓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은 돈이 없어도 기뻐.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어려워도 기뻐. 주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입에서 감사가 나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가 나와. 주님 안에 있으면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도 기쁜데요? 나도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 뭐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가 봤더니 건강하니까. 종합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암시랑도 안 돼. 그러니까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뭐가 하나 손에 잡힌대. 찍어봐야 되겠대. 아이고, 의사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 그럼 얼굴이 또 썩은 얼굴이 되죠.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일이지 목이 뚝 잘리게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깊은 잠을 자더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이 안 고쳐주신 병을 하나 안고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약함을 깨닫고 정말 날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내가 약하니까 다 주님 때문에 강하게 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되고, 주 안에 있으면 그냥 항상 기뻐. 항상 주님과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근데 교회 와도 안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있죠? 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 안에 못 들어가면 교리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공부해갖고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그 소리를 누가 못합니까? 근데 그러면 증거를 내놔봐. 보이지 않는 주님 안에 네가 들어갔는가? 그럼 어때요? 나는 삶이 팍팍하고 힘든 일이 많아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증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증거. 저는 아마 숫자를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수도 없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정적이신 분이라 그러면은 그냥 교리적으로 믿으면 돼요. 그러나 주님은 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멈춰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1800년대에 태어난 사람도 진행되어 가는 그 주님의 역사에 올라타야 되고, 오늘 시대를 사는 사람도 앞으로 미래에 올 사람들도 전부가 다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에 올라타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과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요. 나는 위에서 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왔고, 그 다음에 보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것은 왜 그러셨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탈출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야, 내가 이 세상에 너희들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서 온 줄 아니? 나는 조금 있으면 갈 거야. 내가 이 정도 얘기해도 너희가 지금 그렇게 못 알아듣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보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랬잖아요. 6장에서.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탈출 통로를 마련해 놓으시려고. 영화 같으면은 탈출하는 게 제일 탈출.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탈출하는 거.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아무도 몰래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지도새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그런 탈출하는 거죠. 그 주님이 탈출하시는 그 통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탈출이 불가능해요. 그 탈출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숨쉬기도 힘든 분이에요. 그분은. 천국을 생각하시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땅에서 났고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땅의 일만 생각하다가,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땅의 것에다가 마음 붙여가지고 땅과 더불어 살다가 땅에서 죽고 땅밥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탈출 통로를 만들려고 오셨는데, 탈출 통로를 만들러 오신 그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아까 우주선이 도킹하는 것처럼 딱 만나야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아까 우리는 화면에서 멈춰있고 거의 멈춰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아요. 멈춰있는 게 아니고 두 대가 동일한 속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속도가 늦어도 안 되고 조금 더 빨라도 안 되고 똑같은 속도로 둘이 같이 가야 나쁜 거예요. 이게 상대성 원리 아닙니까? 그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도 똑같은 속도로 두 대가 같이 가면, 우리가 기찻길과 고속도로가 나란히 있어가지고 고속도로와 기차가 같이 갈 때 기차와 속도를 똑같이 맞춰 봐요. 그럼 저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상대 속도 제로. 그 제로점이 되어야 둘이 만나는 거예요. 제로점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방향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안 만나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오직 하나입니다. 탈출. 세상으로부터 탈출. 나는 곧 탈출한다. 얼마 안 남았다. 그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찾을 거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도 못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무서운 영원한 결별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아무도 못 와. 왜? 나하고 계속 엇갈리고 있지 않니? 나하고 속도라도 안 맞는 것은 그러나마 괜찮는데 방향이 아예 안 맞아. 하나는 땅으로 끝까지 지향해서 예수님이 뭐 표적 하나만 행하면 예수님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보여. 오,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릴 수 있겠구나. 저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저분을 위해서 저분 때문에 우리가 출세도 할 수 있겠고, 저분이라 그러면 우리의 왕으로 되어서 우리가 임금으로 세우면 우리가 세상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겠구나. 맨 있다는 생각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탈출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구멍 내려고 오신 거예요. 구멍 내려고. 그 구멍 내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세상을 끝내는 것이고, 그 죽음을 구멍을 뻑 뚫어놔서 거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길이 바로 주님 가신 길이란 말. 그 동선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올라타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영원히 주님과 안 만나지는 결별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를 밥 먹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십자가 생활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그랬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탈출하려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은 성경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래도 명예를 높이고 이 세상에 뭔가 이름을 남길 만한 일을 하려고 오신 것 같던데요. 그런 본문이 한 절이라도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사신 말씀과 행동 가운데 단 한 구절이라도 그런 구절이 있는가 보세요. 그분은 이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방향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속도도 맞춰야 되는데, 속도를 어떻게 맞춥니까? 과학자들은 그 숫자로 맞추는 거지만 우리는 속도를 뭘로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절대로 맞춰지지가 않아요. 주님하고 도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미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 딱 한 사람 만났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 보고 오는 동안에. 왜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이유가 있잖아요. 남편을 5명을 바꾸어서 살아봤습니다. 왜? 2000년 그 당시에는 여자에게 있어서, 여자라는 존재는 2000년 전에는 존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여자와 아이에 5,000명을 먹이고 남다. 오죽하면 그렇게 썼겠어요? 그 2000년 전에 그 시절에 여자에게서 있어서 생명이란 뭐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이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고, 남편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는 거예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보려고 5번이나 남편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예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세상 안에서 생명이라고 여기는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그 남편이라는 것을 보통 명사로 바꾸어 보자고요. 그 남편을.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돈이라는 남편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남편 없어도 돈만 많으면 요즘 다 살아요. 돈이라는 남편. 그죠? 건강이라는 남편. 출세하고 성공한 자식이라는 남편. 이 세상에 남편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 그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마음을 붙잡히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주님과 방향이 달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속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밤이면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만나를 40년 동안, 그것도 두 가정이 맞고 산 것이 아니라 250만의 인구가 40년을 먹고 살았어도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 않느냐. 왜? 그들은 하나님과 방향이 달랐어요. 그리고 저 자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시켰다 그랬어요. 오직 2사람과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 하나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뭐길래? 누차 얘기한 대로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심장이 붙어있는 곳이 내가 믿는 곳이에요. 내 심장을 드리는 그 코달에 날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심장을 붙이고 있는 그곳,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이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교리를 알고 성경을 알아도 다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요.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방향을 같이 해야 돼요. 아, 주님 가신 방향이 이쪽이구나. 주님은 끝없이 세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탈출시킬까? 주님은 노심초사하시고 그 하나를 위해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난 뒤에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셔버렸어요. 우리는 뭐 일을 좀 큰 일 하나 마치면 좀 마음 푹 놓고 이제 좀 쉬고 놀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40일 동안 딱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단속해 놓고 간다. 그리고 가셨어요. 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돈이 최고인 나라에서, 시간은 돈이니까 그 시간으로 인생이 이루어져 있고 그 인생은 돈으로 이루어져 가는 이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이 얼마나 소중한 세상인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돈 때문에 만족을 느끼다가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염려와 걱정이 떠나질 않는 이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정부가 주는 것만 또박또박 먹고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미국 안에서 사는데 정상적으로 살아왔다면 미국에서 살게 해주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쌓아놓아도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도 바꿔보고 그러잖아요. 돈 많은 남자들이. 그 우리 시애틀에 그 돈 많은 부자들 1위에서 5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보세요. 전부 여자 바꿔가지고 다 지금 따로 살잖아요. 돈이 그렇게 행복하면 그래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아닌 말로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마지막 월드컵 아니나 올림픽 축구에서 붙어가지고 결승전이라 그래봐요. 그래, 우리가 일본을 꺾었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최초로 축구로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은 기쁘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은 기뻐요, 진짜. 그러니까 오죽 기쁘면 짜장면 하는 사람이 오늘 공짜로 주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내일부터 돈 받을 망정. 세상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길어봐야 며칠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냥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살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기뻐도 하지도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이렇게 속도를 딱 맞춘 겁니다. 그게 도킹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지질이 궁상 떨면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No! 하나님 안에 우리를 향한 풍성한 생각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 조그만한 애들, 두 애들이 맨날 둘이 앉아갖고, 오빠, 우리는 나중에 커서 못 먹고 살까? 동생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생을.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엄마, 아빠가 그 소리를 벽 너머에서 들었다고 한번 해봐요. 야, 쟤들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 주도해 가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목구멍에 침 3개월 동안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고 계시고, 들에 백합 하나, 풀잎 한 폭이,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떨어져라 해야 떨어지는 생각인데,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 세상에다 마음 붙이고 살아보세요.
단 하루라도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동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잠시도 들어가지 않아 보세요. 그냥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냥 쓰러지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그냥 자그마한 일 하나에, 조그마한 소리 하나에, 조그마한 사건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연약한 인생이에요.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 외에는 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6번째 하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딴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안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산도 저기도 아니에요. 저 예배당도 아니고 이 예배당도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광야. 나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분 안에 목마름이 그 순간 해결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날마다 이 세상을, 이 주변을 광야로 만들어야 돼요. 광야로. 돈을 좀 많이 쌓아놨어도 광야로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돈이 좀 여유가 있어지면 내 이제 인생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거두가 버리실 수 있어요. 뭘? 그 목숨을. 돈은 그대로 가만 놔두고 목숨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니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 거기다가 마음을 붙이고 있어봐요. 자녀를 흔들어버려요. 우리 사업이 이렇게 부흥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좋다, 사업에다가 마음 붙이고 있어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도나게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변을 광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주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밖에는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주님과 방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리 공부가 필요합니까? 성경을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방향을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활화하면 그 우주선이 그렇게 빨리 돌면서도 둘이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는 아직 죽을 날이 아니지만은 매일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유언을 한 번씩 하고 죽습니다. 주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제가 죽는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해를 보지 못하면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하고 이별을 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다 주님 안에 있다가 주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연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죽는 것이 연습이 그거예요. 그거 진짜로 실제 연습이에요. 누워서 한번 해봐요. 불 꺼놓고. 그리고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을 남긴다고 해봐요. 큰아들 아무개야, 유언 남겨봐요. 진지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십자가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셔서 기쁨을 회복하셔야 되고, 주님 안에 들어가셔서 평강을 얻어야 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두려움을 다 물리쳐야 되고, 지금 불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하고 품에 품어주실런지, 나는 너를 몰라 그러실런지. 날마다 십자가에서 생활을 하는 삶,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시작이고, 그리고 매일 그렇게 살면서 하루 동안에 또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죽음으로 들어가고, 아침에 해가 떠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주님 앞에 미약한 자이지만, 주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받을 자이지만, 주의 긍휼하심이 너무 커서 내가 오늘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숨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